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회 시즌이 돼서 1차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또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또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 오전에도 수양회 참석하신 분들 간증 또 간증할 분들이 참 많은데 다 듣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수양회는 제가 저녁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진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둘째 날은 진리를 말하라. 셋째 날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함이라. 넷째 날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총 4시간이 있는데 시간마다 이 진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바로 이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내가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것이고 아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시는 것만 진리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그 아들이 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되지만은 우리가 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실패하고 아들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면 참으로 건너가지는 이게 그러니까 진리죠. 죄도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면 온전하게 죄가 씻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원죄는 사해졌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죄를 씻는다. 내가 회개해서 죄를 씻는다. 그건 벌써 이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진리인데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보면은 신앙은 참 쉬워져요. 왜 신앙이 어렵고 힘드냐? 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힘드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고생하면서 늘 죄를 씻으려고 회개하고 수고하고 묵은 죄짐을 지고 있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근데 이 구원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역시 똑같이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형편의 소리 하지 말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에베소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느냐? 오직 심령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구나 마음만 바꾸고 마음으로 그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신령하게 되는 것도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서 신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들어졌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형편, 내 생각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 또한 내가 너희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박 목사님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늘 진리를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또한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암에 걸려서 가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정갈에 물려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프지만 나았다. 이런 말씀들이 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홍섭 전사님에게 20년 동안 술증증맹이로 살아왔는데 너 온전하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증거한 거죠. 그때 이후로 심홍섭 전사님 변화돼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제가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한솔 선교사님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심홍섭 전사님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저녁에는 우리 인천교회에서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한솔 선교사 트루스토리를 준비를 했는데
이한규 목사님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손자 트루스토리를 한다 하니까 수양관을 오셨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 그 시간표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 간증을 좀 들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들을 또 말씀 시간표에 넣어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한솔 선교사 말씀 시간 들어있으니까 또 하룻밤 주무시고 간 거예요. 내가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이 대덕 수양관에 오겠나. 이제 연로하셔서 수양관에 와서 이렇게 지내시고 이런 거 이제 뭐 힘드신데도 손자 트로스토리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보고 또 그 다음날까지 하룻밤 주무시고 말씀도 듣고 갔고, 또 심홍수 전사님 말씀 시간이 들어있는데 어머니가 오셨대요. 아들이 대덕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 모습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도 역시 아들을 보면 늘 무슨 모습만 봤을까요? 술 취한 모습만 봤겠죠. 그 너무 이제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수양의 말씀 시간표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데 잘못 넣은 줄 알았대요. 자기는 딱 체질이 혼자 그 보일러실 가서 있는 그게 딱 체질이래요. 사람들 앞에 서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체질은 아니고.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원래 뭐 보일러 이렇게 일을 하면 거기에 봉사하는 일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무도 다 날라야죠, 잘라야죠, 쌓아야죠, 보일러 그 물을 떼고 관리를 해야죠. 너무 감사한 건 혼자서 다 하셔요. 그걸. 그러고 딱 보면은 딱 정리돼 가지고 얼마나 잘 정리되고 나무 탁탁탁 토막 내가지고 정리 딱 해가지고 해놓는지. 그 1인 2역 3역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딱 체질에 맞대요. 그 잘못 들어와 있는 점 말씀 잘못 시간 잘못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맞다고. 왜냐하면은 이분은 산 증인이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요한 3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 요한 3서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려고. 그래서 이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 중에.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AD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요한이 남아 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그럼 범사가 잘되려면 신앙도 잘되고 내 삶도 잘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되고 모든 게 잘되려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심홍섭 전사님, 이한솔 선교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 사람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한솔 선교사 가장 문제 일으키고 말썽 많이 일으키고 문제아였는데,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어느 선교사보다도 귀하게 복음일 앞에 복음일을 하는데, 그냥 복음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IT가 열악하고 대통령도 도망가는 나라고 열악한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자체만 해도 IT 사람들도 위대하게 여겨요. IT에서 미국에 가보니까 IT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IT 선교사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막 감동을 받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거기서 살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자기들은 용케 이주를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외국인 선교사가 IT에 가서 치안이 정말 불안하고 목숨의 어떤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 위대한 선교사로 여기는 거예요. IT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만 해도 IT 사람들도 위대하게 여기는데, 거기에서 무장갱들을 만나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죽을 뻔하고, 사실 우리가 이한솔 선교사 트루스토리를 만들었지만은 그걸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표현하기 어려지.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트루스토리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보시는 분들이 감동스러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 감동스러웠습니까? 예,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난번에 한번 리허설 하면서 한번 보셨는데, 거기서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마지막에 좀 감동이 되도록 그 부분들을 더 추가를 했는데, 저도 이제 보다가 좀 불안불안하게 좀 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좀 감동을 줬는데, 옥의 티가 왜 저 교도소에 남녀 합방을 해가지고 왜 여자가 저 교도소에 같이 있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매가 뭐 머리도 짧고 이래가지고 남자로 생각할 것 같아 넣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연극을 보는 관중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옥의 티라면은 티지만은 뭐 그야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산 증인들인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나는 육신적이야, 아니,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자기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포기할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박 목사님만 늘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별이야. 단기 선교사 가서 사고만 치고 말씀만 읽고 왔는데, 야, 한솔아 수고했다, 고맙다. 목사님은 늘 진리를 이야기하고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라서, 야, 저는 교회 덕이 안 된다. 본인만 안 된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만 형제 온전하지 않아. 그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했고 처음으로 입으로 시인한 거죠. 온전하다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보는 걸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거는 에베소 성경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자라게 한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데 우리가 진리를 품으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날 오전
수양까지 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수양이 끝이 나는데, 마지막 시간 오전 B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수양의 말씀 시간표도 이렇게 짜졌지? 야, 새벽에 이한솔 선교사님 말씀 전하고 오전 A시간에 심홍섭 전사님 말씀 전했는데, 제가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산 정인들이 나와서 1시간씩 말씀 전해주니까 제가 강대상에 올라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하고 끝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점심은 먹고 집에 가야 되니까 1시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홍수 전사님 처음에는요, 얼굴에 술독이 올라 있을 때하고 지금 얼굴하고는 완전히,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세상에 저분 얼굴이 저렇게 달라졌나?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사회자 모임에 몇 년 전에 사회자 모임실에 어떤 아저씨가 와 있길래 저분 틀림없이 수양에 처음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사역자 모임실인지도 모르고 복음반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매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럼 수양에 한번 참석하고 이제 끝내려고 수양을 참석했는데 중간에 와서 오후에 와서 아무도 안내해준 사람 없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간 거예요. 복음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앉은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몸이 물이 70%다. 그분이 좀 뚱뚱한 분이었는데, 그 뭐야, 내가 이거 물통이네. 내가 이 나라는 인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아내 핍박하고 교회 대적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 말씀 듣고 마음 딱 바꿔가지고 구원받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돼서 지금 복음 위에 살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아이고 저분이 잘못 들으셨구나. 내가 못 알아볼 정도였는데 얼굴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변해 있는데,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말이 좀 어눌하고 뭔 말을 하는지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문법이 안 맞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시간을 오버했다니까요. 마쳐야 될 시간에 인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 큰일 났다. 지금 말씀 마쳐야 될 시간을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저분이 앞에 처음 서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대요. 뭐만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는 것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형사님도 간증을 듣는데 제가 말씀 중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 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1시간 말씀을 저도 너무 은혜롭고, 또 저녁 말씀 들은 부분들을 또 이분도 또 좀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제가 그 다음 시간 말씀 안 전해도 될 정도로 수양에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저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 교회에서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은 또 시리즈로 쭉 이걸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참 복이 되었고,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고 이 요한의 이야기,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보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 생각에 잘 사로잡히는 거, 육신의 생각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지라도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육신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아니, 이 책망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지라도 징계하는 책망이 이를 멀리 쫓아내는데, 문제는 이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냐면은 책망해 줄 사람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책망해 줄 선지자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 책망해 줄 선지자가 없는 사람이 불행하고, 그 다음 선지자가 있지만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장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열왕기하 7장을 보면 1절, 열왕기하 7장 1절, 구약성경 571페이지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장관은 선지자의 말씀을 단번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려 했을 때, 여러분, 내일 이맘때니까 24시간입니다. 그럼 그 속에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굶주려 있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도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양식이 풍성해진단 말이야. 이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니까 선지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해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단번에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역사나 은혜는 그림의 떡이다. 너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장관이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봐서 될 만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봐서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43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은 43장 18절, 이사야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는데,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에 해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되고 보리두스 한 세겔 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쯤 지나서 또다시 전쟁에 포위가 돼가지고 양식이 없는데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맞아. 1년 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1년 전에도 우리가 봤을 때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되게 하셨잖아.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장관이 왜 단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보면 누구나 짐작하고 될 것 같은 될 만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안 될 만한 일,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산들어 명하여,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도 안 돼.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게 되냐. 여러분, 인천에도 산이 있습니까? 인천에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몇 메타예요? 500m 넘어요? 예? 안 넘어요? 그 언덕이지 뭘 그걸 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서해안 쪽은, 이쪽은 강원도 쪽에 이제 산이 높고 쭉 내려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 없죠. 어쨌든 간에 높은 산이 없었더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게 바다에 던지우지냐는 거예요. 내가 참 말도 안 돼 이러다가,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문득 그냥 성경을 보다가, 야, 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산들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되지. 그렇지, 되지. 내 마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했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야,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 태산을 옮겨서 하나님 바다에 던져오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꿈쩍하지 않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시고 아들 설교하는 거 한 번도 안 보고 예수 믿으라 하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건 정말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도 할 것처럼 그런 문제였는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 말씀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서 또 저희 아버지 간증을 들으면 은혜로운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너무너무 복된데, 근데 이건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서 바꿔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올라오는데 이 내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의 가지를 많이 쳐주는 것이 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책망도 있고 종의 교제도 있고 종의 권면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 멀리 뭐 찾아봐도 가까이도 수없이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올 초만 해도 야 우리 월드 캠프를 할 수 있겠나? 수양회를 할 수 있겠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종 앞에 가보면 우리 속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쳐내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접고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주는데, 자, 여러분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책망이 그걸 멀리 쫓아내는데 문제는 책망을 듣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 마음을 안 꺾고, 사단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러모로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강팍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강팍하게 거스리면서 강팍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 또 연약하게 시험 들었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안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요. 안 받아들이지 않은 책망을 못 받아들이니까 거스리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잠언 1장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1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이 안에 많은 축복이 들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못하겠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래, 네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을 부어준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데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 내가 길을 낼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네가 가는 길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 내가 길을 내겠다. 네가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 일에 내가 강을 낼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망을 듣고 거스리든 시험 들든 그건 둘 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잠언 9장 8절 7절부터 봅시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거만하다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노라. 요즘 사람들은 조그만한 책망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만큼 거만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몽수 전사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 마음이 참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씀 시간에 수양의 말씀 시간에 말씀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다 말씀 시간을 못 넣으니까. 이분이 이름 잘못 들어간 자, 왜? 자기는 전도사니까.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못 들어가는 순서가 다 안 돌아가는데 전도사인데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목사님의 산 간증이니까 이분 말씀을 한번 전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야, 저 전사님 복음방 강사해도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복음방 강사에서 전국에 술 못 끊는 사람 다 오라고 해도 아마 따로 복음방은 나는 이렇게 술을 끊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막 술 못 끊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보면은. 여기도 들어갈 사람들 있죠? 예. 복음방 강사도 되겠다. 왜?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낮은데, 야, 저분은 뭘 해도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왜?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마음이 낮으면 하나님은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서라도 다 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서라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왔고 대덕산에 수없이 많이 올라왔대요. 늘 술주정뱅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아예 대덕산 올라가서 내려오지만 대덕에는 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대덕산에 와가지고 수양회를 1차부터 4차까지 다 참석하면서 했던 게 한두 분이 아니래요. 그랬던 분이 수양회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 말씀 전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수양관에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높아져도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만해도 얼마나 그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책망 앞에서 마음의 자세를 딱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를 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딱 해보면 책망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책망 앞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은 거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뭐가 증상이 있든 없든 몸에 뭔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이게 악성 종양이면 암인 거예요. 나는 통증을 느끼는데 못 느끼는데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해서 악성 종양이면 암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거만한지 안 한지는 지적을 받아보고 권면을 해보고 책망을 딱 해보면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책망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 이 말씀을 보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걸 보면은요, 그냥 왕이시여, 왕이 이번에 행하신 일 여호와 앞에 악한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를 갖춰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정 상하게 책망을 해요. 아주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해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조금만 높으면 조금만 거만하면은 뭐라고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아니면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고 할 열받게 만드는 책망이에요. 그냥 책망이 아니라 왜? 실컷 딴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유하고 하나는 가난한데 부자에게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것 안 잡고 늘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막 그런 인간이 있냐? 어찌 그런 인간이 있냐? 그렇게 막 화를 내니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사람들 앞에 그런 인간이 있냐? 그 나쁜 녀석 같으려고 마땅히 죽을지라고 큰 소리 쳤는데 선지자 나단이 아주 기분 나쁘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근데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열받을 일인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아니 그냥 왕이 잘못한 부분을 와서 조용히 혼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왕이시여 요 앞에 그 당신의 악한 일입니다 하고 해도 되는데 아니 이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는 것은 다윗이 실컷 큰 소리 쳤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인간이 있나? 다윗이 막
큰 암양 새끼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책망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딴 거 뭐 뒤에 뭐 볼 필요 없이 이게 얼마나 다윗을 무한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민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서 주일 낮에 여러분 한 명 일어서 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잘못됐다 책망해도 만인 앞에서 막 책망해도 나 뜨거울 텐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형제가 생활 잘하면서 어떠냐? 그거 정말 나쁜 것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하고 만인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은 얼마나 무한해요. 아니 이게 일을 잘잘못을 떠나서 기분 나쁜 일이고 다윗의 마음에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고 사람들 앞에 민망한 일인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마음을 딱 꺾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미워할 거라 너를 미워할 거라고 했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 책망 앞에서 마음을 딱 꺾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선지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장관, 여러분 그 유명한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그 성에 있지만 선지자의 말을 단방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사울왕 그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장관도 불행해지고 이 사울왕도 불행해진 것이 선지자가 없었어가 아니라 있지만 그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다윗의 마음을 보면 너무 복된 게 선지자가 이래 책망하니까 막 다윗의 마음에 막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쪽팔리고 또 아니면은 또 막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 꺾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잠언에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했는데 이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으며 내가 그걸 복으로 바꾸겠으며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니까. 다윗에게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은 12절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마음을 딱 꺾으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금방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자,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이 죄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 14절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 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전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일어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또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말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와서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해서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 그때 모세가 우려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원수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단의 어떤 그 회방을, 사단의 어떤 그 조롱거리가 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사단이 늘 조롱하고 늘 회방하면은 그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회방을 늘 당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사단의 조롱 때문에 그렇고 사단의 회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네 같은 사람이 무슨,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네가 무슨 신앙을 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정죄에서만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에서든 사단의 조롱에서든 사단의 회방,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안 자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을 받지 않도록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서 천하를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그 뒤에 오는 이 책망이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벗겨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거만하게 만들면, 첫 번째, 거만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철저하게 믿어버려요. 사마리아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을 철저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 분명히 선지자가 이레를 약속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힘든 그 시간들도 그 과정,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해결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도 굉장히 복된 시간인데, 박용준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미국에 있다가 이제 사역을 실패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이제 나는 사역도 실패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패도 버려버리고 다 포기했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보니까 미국에서 맨하탄에 예배당을 못 얻어가지고 막 끓이고 돌이키고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형제자매들 지금 옮겨 다니면서 예배들을 기도하고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는데 그때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시간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만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그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못 얻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좀 기다리면 그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 내 영혼에 굉장히 복된 시간일 수 있고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게 더 큰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근데 마음이 그만하면 지 원하는 대로 지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 원하는 시간에 지 원하는 때에 해결이 돼야지 안 되면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책망하라고요? 책망하지 말래요. 그만한 자. 너를 미워할까 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왕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만큼 자존심 상할 만큼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 앞에서 다윗이 마음을 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는데 뭔가 문제가 아니요. 깨끗하게 해결되고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양회 때도 그 리조트 얻어서 가족들 모시고 가서 초청해서 변화된 간증들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모두 간증할 분들이 오늘 많았었는데 한 분 한 분 모시고 올라가서 수양회 가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은혜로운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선교에서 하는 일을 받으면 내가 보기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힌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더 이상의 생각을 더 이상의 발전이 안 와요. 마치 딱 뭔가 벽에 딱 부딪힌 것처럼 더 이상 생각의 발전이 안 와요.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좋다, 안 좋다. 그러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버리고 바꿔보면 이번 수양회 1차 수양회 너무 은혜로웠던 것이 정말 가족 그 리조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 좋았다. 정말 힐링이 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리조트가 가니까 너무 좋더라. 모시고 간 분들 다 마음 열고 너무 좋았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육신이 딱 사로잡히면 더 이상의 발전이 안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이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딱 그게 이제 거만해서 그런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자기 인생에 충실하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잠언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을 듣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걸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하나 낮으면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그 안에 만 가지 축복이 들어있는데 저 역시도 종합회 자주 가야 되는 이유가 가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지만 종합회 가보면 또 부정적인 생각을 쳐주고 야, 이 월드 캠프를 할 수 있겠나? 종합회 가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또 쳐주고 야, 수양이 할 수 있겠나? 종합회 가보면 또 부정적인 생각을 쳐주고 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주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윗이 이 큰 실수 이런 잘못을 해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만 가지를 복되게 하시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 거만한 마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부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그래 마음 하나 낮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구나. 심홍주 선사님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 하나 낮으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우리 지역장 목사님 보면서 야 복음방 강사해도 되겠다. 이한솔 선교사 마음 하나 낮으니까 나 IT 가서 못 살겠다. 그것도 선교사 2명이나 있으니까 1명만 있으면 되지. 한 사람은 딴 데 옮겨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IT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 하나 높은 게 그만한 게 사마리아 장관 정말 그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단번에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만함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만함이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고 반대로 마음 하나 꺾으면 여러분 인생 모두를 복되게 하는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했는데 하나님 만 가지 복을 부어주는 그 삶을 또 배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